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 그가 원래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탕한 삶에 전환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환점은 아주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로 말미암아 그가 방탕한 삶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한 번은 그가 이웃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노랫소리가 자기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일어나 들어라, 일어나서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들고 읽어라, 그러니까 드러나서 일어나서 읽어라,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읽으라는 말인갑다, 이렇게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펼쳐서 그가 읽었습니다. 그가 펼쳐서 읽은 성경 말씀이 어느 말씀이었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어거스틴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그는 돌이켜서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많은 일들이 항상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삶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아주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새길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바른 길로 방향 전환하여 옳은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전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패배자의 길이 아닌 승리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그들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방향 전환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의 이 음성을 이 두 제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두 제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정말 가던 길이 계속 승리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면 다시 힘차게 가던 길을 가고,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특별한 사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는 것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의 고향인 듯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걸리느냐?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지금 두 제자가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큰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를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를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셨던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으려고 했던 것,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떠나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어떤 된 일이냐 하면 그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리고 어떤 여인들 또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고 그 되어진 일들을 지금 서로 나누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들었던 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어요. 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는데 이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동행한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자,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어떤 제자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제자와, 어떻게 보면 사명을 떠나는 제자들이고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섭섭한 제자들이죠. 아니,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했는데 내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했는데도 그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신을 배신하여 떠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굳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로, 저 불모의 땅으로 정말 목숨 걸고 떠납니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과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고 연약하여지고 낙담하고 실망하여 주님을 떠나는 정말로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보다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이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임을 믿고 걸어갑니다 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적는 경우가 더 많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런 길, 낙담한 일을 걸어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해져서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아요. 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 자들과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주님은 내가 좋으나 믿음이 든든하여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때나 낭망의 길을 걸어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와서 이들에게 말을 붙입니다. 15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붙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열심히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가까이에서 함께 음식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에서 얼마나 친근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육체의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엠마오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요. 넘어지지 않아요. 비틀거리지 않아요. 육체의 눈은 가려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눈이 가려워져서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슨 눈이 가려워졌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 가시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전히 지금도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세상 가운데서 때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앞에 있는 우리의 위기, 위험을 보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빠지면 그래요. 어디에 유혹되고 미혹되면 이성적으로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보이는 것들도 안 보여요. 저기 보이스피싱 같은 거요. 나는 안 당할까라 그러잖아요. 나는 안 당해. 아니 그 어리석게 왜 그런 걸 당해. 이렇게 전부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이 앞에 닥치면 똑똑한 사람도 당해요. 잘 아는 사람도 당해요.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당하고 이게 어리석은 건 줄 아는데 사람이 어디에 집중해 있으면 뭘 이용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요. 당신 딸을 내가 지금 데리고 있다. 지금 얼마를 붙이지 않으면 당신 딸 지금 위험해지고 죽을 수도 있다. 뭐가 앞장섭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마음이 딱 앞을 가려가지고 그 뒤에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넘어가요.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몰입되어 있으면 그 뒷것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권세에, 세상이 주는 쾌락에 우리가 눈이 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봐야 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소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다 무너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보니, 자, 17절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그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었다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었다는 거예요. 이 슬픈 빛을 띠었다는 것은 마음의 소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뭐 했습니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상실감과 허탈감과 허전함, 자표자기,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 마음에 전혀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움이, 그 열정이, 열심이 다 식어버리고 무너져 내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신 게 뭐냐 하면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요. 17절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주고받는 어떤 말을 주고받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며칠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큰 일에 대하여 듣지 못했습니까? 그 일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물으니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가면서 이야기한 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도 뭡니까?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선지자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바랐노라. 이건 뭐냐 하면 이미 과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내가 알고 있었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그랬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놀라는 이야기, 놀랄 이야기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그냥 되풀이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고 믿어야 되는데 천사가 한 말을 그냥 되풀이해요. 자기의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제자들을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되 뭘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자,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을 풀어주었어요. 성경을 풀어주었는데
말로 하면 성경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얼마 있다가 그들이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세 가지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요. 첫째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동행하던 분이 누구였음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셨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에는 우리와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세상의 것들이, 오늘 제자들은 근심과 불안함과 허전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생겨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므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들에게 식어졌던 열심,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열심이 다 식어지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속에서부터 불붙는 뭐가 생겨났습니까? 열심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사모함으로 받아들일 때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식어져가는 열심,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식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심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33절에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건 잘못됐구나.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부활하셨구나. 생명으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내게 뜨거운 열심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다시 행동하게 하시는구나.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은 다시 사명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직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동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길, 소망의 길을 영원히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게 하여서 알게 해주십니다. 지적으로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요동을 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에 열심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뜨겁게 불타오르게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열심만 주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정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결단하게 해주셔요. 걸음을 움직이게 하셔요.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마음에 식어져가는 열심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열심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변화와 같은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이런 역사,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